앞에 나와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 주시는 귀한 이 새벽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날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저희 큰아들이 새벽에 나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가지고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프다고 파스를 붙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 아내가 저희 아이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방해를 하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 녀석이 자기가 실수해서 넘어졌는데 어떻게 마귀가 방해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의 말도 맞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넘어졌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제 아내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마귀의 공격이라고 말한 것에는 이유가 있죠. 보통 그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 새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물론 믿음이 좋으신 여러분들은 다 나오시겠지만 좀 믿음이 연약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새벽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나 보다. 네,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도로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최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나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졸립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게 되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귀의 간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죠. 성도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에 분란을 만들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간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단순히 수많은 세상의 커뮤니티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러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영혼 구원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천국의 출장소로서 설치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네, 천국 출장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장소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본점의 업무를 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곳에 출장소를 위치시켜서 그곳에서 또한 업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 사람들의 이용이 줄어들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그곳에 출장소를 위치시켰으니까 무조건 그곳을 끝까지 고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사람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원평동에서 임수동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까?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공단에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청년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버스를 타고 또 이렇게 이동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조금 이 대로에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걸어 다니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교회가 이곳에 위치해 있으면 시내까지 사람들이 가지 않아도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더 많이 또한 공단에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전원교회를 꿈꾸면서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문화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아파트와 자가용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문화로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동시에 공단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당장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차로 3km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인동초등학교이지 않습니까?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전에는 정말 그 학생 수가 1000명을 넘도록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가 인동초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동초등학교의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 400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 많던 학생들이 다 빠져나간 것이죠. 하지만 지금 확장단지에 있는 인덕초등학교에는 학생 수가 16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교한 지금 우리 교회 부지 건너편에 있는 신당초등학교도요 8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또한 이렇게 이전 건축을 추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당회가 또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서 또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사가면 우리 집에서 가까워진다, 멀어진다가 본질이 아니에요. 익숙한 건물의 향수 때문에 고집한다든지 아니면 새 건물로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핵심은 복음전도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고민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어떻습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대신에 비본질에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서 작은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악한 마귀는요, 조그만한 것 때문에 트러블을 만들고 그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에 또한 주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나아갈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매 순간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적을 모르고서 우리가 제대로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악한 영들이고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통치자와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을 주관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양극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요, 또 아니면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결코 허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는 실체요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대상인 것도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약점을 공략하는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맞서 싸우는 것이 어려운 대상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마귀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하여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로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마귀가 강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체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군인들도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무기로 무장을 하였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체력이 뒷받침되어지지 못하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어져야지만 그 모든 전쟁을 수행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군인들을 보게 되면 그 체력 단련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체력이 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믿음의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능력은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에 또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 정탐을 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기가 질려서 가나안 거민들과 자기들을 비교해서 메뚜기라고 했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어디서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했던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확신과 능력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의 담대함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했을 때는 믿음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분께 맡길 때에 다시 한번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도는 나 홀로 이 땅 가운데 버려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매 시간 집중하여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우리 육신의 부모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어릴 때 어떻습니까? 항상 그 눈에서 아이들을 떼지 않고 늘 이렇게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도와주고 또한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또한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아무리 악한 마귀가 강해도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셔도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책과 달리 한 번만 읽고 두세 번만 읽고 끝내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일평생 동안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될 책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길 때에 그 말씀이 악한 원수의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서 다시 한번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가장 또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을 보게 되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동시에 기도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우리의 그 기도의 능력을 끌어올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로서 소통하며 악한 대적들을 이기기 위하여서 이러한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방패이자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그 기도를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을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물러가고 난치병이 해결되어지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또한 풀려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바다에 길이 생기고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반드시 기적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항상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과 영적 본질을 어떻게 해서든 잊어버리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회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여러분 굴복하여서 또한 그 마귀의 협박 가운데 타협하여서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